날 예배에서 만나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읍시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읍시다. 예. 우리 한국 교계는 일제가 물러간 다음 그 추록 성도라는 분이 계세요. 옥중에서 나왔다. 추록 성도, 날출자. 그분들이 누구냐? 일제 치하에서 신음할 때 신사참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된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8월 16일자로 처형을 받게 돼 있었는데 8월 15일 날 강복을 맞이하게 된 그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하루 사이에 삶과 죽음이 갈린 것이죠. 근데 8월 16일 날 추록을 한 분들, 죽지 않고 사신 분들이죠. 이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추록 성도다. 그분들은 산 순교자들이었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추남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신사참배를 대적한 분이니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자기에게 이탁한 약물이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자신을 던져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완전히 지쳤습니다. 탈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아 가시게 돼요. 그런데 임종 직전에 남아있는 목사님들한테 유언같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쉬는 것도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굉장히 후회로운 말씀인 것이죠. 주님 너무나 사랑하고 교회 너무나 사랑하고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던져 과도하게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아요. 물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 그런 경계를 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우리는 엄연히 육신을 가진 존재.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은 반드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후배 목사님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쉬는 것도 일하는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휴식, 안식월, 안식년 그것을 통해서 회복함으로 더 활기찬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름 휴가를 앞두고 이 예배를 통해 그 휴가에 대한 말씀, 안식에 관한 말씀, 진정한 쉼이란 뭐냐, 또 쉼의 원리는 뭐냐, 이런 말씀을 주제로 나눔으로 2017년 휴가철은 우리 세비치 양모리들이 난생 처음 맛보는 안식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안식을 갖게 되면은요 확실히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 이런 삶도 있었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한 번도 제외됨이 없이 이번에 안식의 기회, 휴가가 아닙니다. 이제 단어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의 기회를 가짐으로 크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회복되고 소송하여 영육 간의 청춘을 사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 같은 목사님들 예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도덕적 성격을 띤 말씀들은 삶의 규범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잘 되진 않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정말 좋은 말씀이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셨구나. 기독교라는 수준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종교구나. 그리고 나름대로 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거든요. 도덕적인 말씀들이 귀한 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요 또 신학적인 말씀들, 신앙적인 말씀들. 예를 들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다니? 또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확실한 증거로 자신이 살아나심을 나타내 보였다. 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신화나 전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 보였다. 그것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이런 말씀은 신학적인 말씀이잖아요. 신앙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엄청 사모합니다. 근데 말씀 중에요, 오늘 같은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럼 뭐 쉬라는, 나도 다 아는데 휴가도 가고 또 때로는 멋진 여행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나보고 뭐 잠깐 쉬어라, 그 있으나 마나한 말씀으로 흔히 일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쉬어라, 그런 별 생각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런 말씀은 사모의 대상이 아닌 줄 압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2017년 역사적인 휴가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휴가를 앞두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오늘 주신 휴가에 가는 말씀도, 안식에 가는 말씀도 여러분의 생애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고 맨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전혀 예상을 못했던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2017년 이 여러분의 휴가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심한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인생이 살맛나는지 예전에 미처 몰랐다. 소울 시인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정말 제가 감사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김소울 시인이 크리스찬이었다니. 그래서 밤마다 솟아오르는 달도 그렇게 밝을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밤마다 솟아오르는 달 보고 그런 감동적인 시를 쓸 사람이 있어요. 그까짓 저녁마다 솟아오르는 달인데, 그런데 김소월 시인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요히 흐르는 달빛 속에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날 저녁 달이 유난히 밝은 거예요.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저녁마다 솟아오르는 달이 이렇게 밝을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구나. 그런 것처럼 휴가가 매년 가는 거고 기회가 되면 가는 것이지만, 휴가가 내 인생에 이렇게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온지 예전엔 미처 몰랐다. 그런 역사적인 순간으로 가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진짜 이번 휴가가 여러분 최심한 전환점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요, 대체로 인간의 보편적 정서는요, 쉰다 하면 조금 마음에 좀 거리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지 뭐 쉬다니. 또 이런 생각도 해요. 목사님이 안식월 간다고 하면 무슨 일이 어렵다고 안식월을 가? 꼭 한마디 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 줄 압니다. 저도 조금 배웠는데 부흥사님들이 얘기한 거 우리 마을에는 없고 다른 마을에는 있는 줄 압니다. 진짜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12절에 한마디쯤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휴가철을 앞두고 안식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요, 그 소위 안식의 규례, 안식의 기원,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일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피곤하고 지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안식의 규례가 생겼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아침은 낮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저녁과 밤이 시작되는 저녁과 낮이 시작되는 아침을 묘사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 24시간을요 낮과 밤으로 다 구분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안식의 기회를 갖도록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잠 못 드는 분들 계시죠? 약을 먹는다든지 잠을 청해봐도 잠이 안 와. 침대에서 뒤척이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잠 못 자는 밤을 경험해 보신 일 있어요? 병 중에 병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말을 받아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신비에 각인시키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여러분도 저녁이 찾아오자 깊은 숙면을 취하고 안식으로 빠져들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요즘 시대가 달라지면서 밤을 낮같이 밝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것은 이 사탄의 미혹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인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면하고 그 말씀을 등진 결과 중에 하나. 물론요,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님들이 삼교대하죠. 그런 경우는 환자를 지켜야 되니까 특수한 경우요. 그렇다고 간호사님이 평생 야간만 근무한다면 그 견뎌내겠어요? 또 중요한 국가기관 이런 데 보면 뭐죠? 사무실을 지킨다든지 시설을 지키기 위해서 야근을 하게 돼요. 그것도요, 밤마다 야근을 하게 한다면 그건 국가기관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낮과 밤을 딱 구분짓고 밤이라는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준 줄 아세요? 잊지 마십시오. 현대 저명한 의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9시 반이나 10시쯤에서는 잠을 자야 돼요. 새벽 5시경까지는 그래서 의사들이 이름을 붙여 치유의 시간이다.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질병과 병마가 찾아오대요. 저항을 못하게 돼 있어. 근데 저녁에 잠을 자고 숙면을 취하지 않아요? 그럼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 치유의 시간이요. 따라서 합시다. 밤은 치유의 시간이다. 그런 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밤은요, 다른 말로 하면 또 회복의 시간이에요. 잠을 깊게 자고요, 숙면을 취하고 새 아침을 맞이하면 할렐루야 찬양이 저절로 터져요. 그런데 잠을 자고 나서 찌뿌둥하니 뭐 부은 것 같고 어디가 뭐 쑤시는 것 같고 피곤이 안 풀리고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맞이하면 아침 맞이하는 게 두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저녁을 지내고 새 아침을 맞이하는데 찬란한 태양이 동역에서 쏘아오를 때 환희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새날을 열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동역에서 쏘아오는 새 태양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연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새날을 맞이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목사님이 뭘 모르셔서 그런다고. 그날 직장 출근해서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고. 그리고 요새 건강의 컨디션도 안 좋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병원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뭘 모르셔서 그런다고. 또 몸이 아주 안 좋은 분들은 오늘 사람들이 동정하는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는데 그 눈동자를, 눈총을 내가 어떻게 받아넘길 건가? 아주 불쌍하다는 뜻이 바라보는 눈. 그 경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학생운동할 때요, 숙명여대 약대 다니는 문명이라는 자매 늘 얘기했죠. 그 자매가 소아마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목발을 짚지 않고는 행동이 불가능해요. 그 자매가 은혜를 받아서 내중에 신학교를 왔는데 만났어요. 근데 신학교라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전부 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2층 강의실에서 강의가 있는 날은 혼자 이동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남자 전도사님들이 대들어서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목발들을 들어가지고. 근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침이 그렇게 싫대요. 그리고 대학을 갈라치면은 오늘 그 거리에서 동정하는 척한 그 눈총을 내가 어떻게 받아넘길 건가? 죽기보다 싫대요.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여러분의 건강의 조건이 어떻든,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가 뭐든 저녁에 숙면을 취하고 새 아침을 맞이할 때 환희의 찬가를 부르면서 새날을 열으신 주님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 하루를 밤과 낮이 된 거예요. 밤과 낮이 합해가지고 일일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밤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며칠간 세상을 창조하셨죠? 6일간 세상을 창조, 제7일 일회째 된 날은 어떻게 하셨죠?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쉬시니라 그랬어요. 7일째 된 날 쉬셨어요. 그래서 그 7일째를 뭐라고 명명하셨죠? 안식일이다. 안식일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셨다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말할 것도 없는 게 당연히 쉬어야 돼요. 당연히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안식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려요. 안식일의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6일은 열심히 일하니까 돈을 벌고 안식일은 쉬니까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산성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요, 역사상 치명적인 실수를 한 사람도 있어요. 프랑스 혁명의 원조지요. 프랑스 혁명 때 혁명의 주체 세력이 아니 6일 일하고 하루 쉬면 생산성이 확 떨어지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안식일 제도를 탁 폐기해버렸어요. 그리고 13일을 일하고 하루 쉬어라. 13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니까 생산성이 확 높아졌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생산성이 확 떨어지고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서 정신이 번쩍 나서 성경이 그냥 해본 얘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다시 6일을 쉬고 일을 열심히 하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그 시스템을 다시 도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요. 7일이라는 것은요, 6 더하기 1입니다. 6일은 일하는 날, 7일은 하루 안식일. 7일이 없으면 일주일이 구성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안식일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쉬시면서 7일째를 일으키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7째 날을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날을 아주 거룩하게 했다. 세상줄 다 끊고 일손 다 놓고 수입할 욕심 다 내려놓고 다 모두. 그래서 안식일이란 말이요,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그치다 그러더라고요. 그치다. 여기 엄청난 수입이 기다리고 있어도, 여기 엄청난 명예를 가져다 준지 알지라도 아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나는 쉬겠다. 안식을 갖겠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요, 수입이 좀 많이 오를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주일날 식당업을 하는 분들 문 닫아봐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토요일이 손님이 많습니까? 주일이 손님이 많습니까? 주일이 어떻든 식당은 손님이 상당히 많지요. 여러분들은 점심에는 교회 예배 드리느라고 식당에 안 가봐서 모르신가 보네. 그래도 저녁 때 이렇게 밥은 먹지 않아요. 근데 주일날 손님이 많습니까? 토요일날 손님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손님이 많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내가 식당 문을 열면은 주일 하루 동안 얼마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그래, 그렇지. 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준비해서 식당을 오픈해야 되겠다. 또 서울의 큰 교회는요, 그럴싸한 분들이 일부 예배에 다 하는 거예요. 7시 제일 빠른 예배. 그때 차에는 골프 도구가 다 있어요. 예배 끝났다면 어디로? 골프장으로 달려가려고. 이것은요, 인간의 타락이고 부패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요,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된 날이에요. 거룩이란 말이 구별하다 그런 뜻이 구별된 날이에요. 그 날에는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말씀 삼하고 형제자매끼리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아까 안식일이 무슨 뜻이라고 히브리어에서 그치다. 일손 다 놔야 돼요. 어떤 것도 다 그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안식의 기회를 가져야 마땅한 겁니다.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평생하는 교제도 나누고. 그게 사실이요. 지금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요. 예배만 드렸으면 그만? 하나님 말씀이란 완전한 왜곡입니다. 아닙니다. 주일날에 사실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교회 살면서 마음 푹 넣고 자기 비밀과 은밀한 생활까지 다 털어놓고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해결되고 서로 기도의 불을 떼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새 힘을 얻어야 돼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막 그룹 지어서 기도의 불을 떼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질서 속으로 다 줄을 지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위에 올라가서는 제약의 도성 분당을 바라보고 사자같이 담대게 두 손을 들어 기도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저녁 시간도 뭐 텔레비전 보고 뭐 또 뭐 음악회 보고 또 뭐죠? 그 텔레비전에서 몇 개씩 방영하는, 요즘은 텔레비전 틀었다 하면 순전히 연속극하고 그다음에 뭐죠? 삼시세끼 밥 먹는 거. 요리를 어떻게 해서. 와, 저는 우리 집에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적당히 내놓은 음식을 입맛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데 이해가 불가능해요. 먹는 것을 가지고 너무 대중적으로 떠들고 날리면 그 나라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먹을 걸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요새 그리고 뭐 연예인들 출연시켜가지고 정말 이 과거에 한 30년 전에 제가 태어났다면 텔레비전 틀지를 못해.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자태를 뽐내고 그냥 엉덩이 춤을 춰서 사람을 흘리고 그래가지고 또 국가에서 뭐라고요? 성범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죄를 지고 심판을 하고, 원천적으로 따지면요 거기 원인이 있는 거예요. 다 죄를 짓게 만들면서도 악을 행하게 만들면서도 이런 일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제7일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은 안식일을 안식일로, 안식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다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사랑방이 몇 개, 12개나 돼요. 사랑방이 12개. 그 외에도요 적은 공간이 굉장히 많은 교회. 찜질방도 2개 해놨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오신 김병헌 목사님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가실 때 없으면 우리 교회 찜질방에서 주무세요. 그랬더니 아니 찜질방이 다 있냐고. 아니 그 찜질방이 황토방입니다. 그랬더니 한번 보자고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정말 놀랍다고. 이제 틀림없이 그분은 다음에 이제 기국길이 있으면 우리 교회 황토방에 가서 한번 휴식의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6일을 다 합쳐도요 제7일 안식일과 비교하면 안식일이 더 귀할 수 있어요. 그날은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는 날이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그렇게 힘들다가도 엄마 품에 안기면 끝이에요.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회복이고 치유인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주님 품에만 안긴다면 주님이 뭐라고 불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 안에 안기면은요 피곤이 싹 떠나가고 물러가고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오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뭔지 아시죠? 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어. 잠도 못 청할 수가 없어. 정말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런데도요 진짜 주님을 만나버리고 주 안에 안기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의 증인이시거니와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어떨지라도 십자가 밑에 모든 짐을 믿음으로 탁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확인을 딱 합니다. 내주, 성령의 내주,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어주겠다. 이런 주님을 가운데 모시는 것이 믿음으로 확인되는 순간 안식이 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6일과 제7일 안식일이 합해져서 일주일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안식일은 또 어떻게 확대되죠? 6년 동안
열심히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일을 한 다음 7년째는 뭐죠?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에는 땅을 다 씌워줘요. 여러분 6년 동안 땅에다가 막 상추 심고 아무리 좋지만 이것저것 심어가지고 막 퇴비를 있는 대로 줘가지고 막 수확을 해서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진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진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시죠? 삼밭출력 계속 삼을 재배해버리면 우리 삼의 전문가 앞에서 지금 우리 조영남 집사님 삼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데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조영남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 다 들었어요. 읽어봤고 삼밭출이요 몇 년간 삼을 그 밭에서 가꿔버리면 그 다음엔 삼이 안 돼버려요. 징계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안식년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7번 지나면 7, 7은 49, 49가 지난 다음 49년이 지나면 50년째는 무슨 년이죠? 희년이에요. 희년 때는요 노예도 그냥 자유, 너는 무조건 자유다. 땅도 너무 흥분했네요. 땅도 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서는요 부동산 투기할 이유가 없어. 부동산 투기하면 그 사람은 아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제 주인한테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오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이 안정되면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또 아파트가 막 들썩들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20년 일해야 살 수 있는 아파트 한 칸 마련할까 말까요? 그렇지 않아요. 국가에서요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해야 될 줄 알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는 거예요. 노예들 다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0점으로 다시 돌아가, 원점으로 돌아가. 얼마나 복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창조 규례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갖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고 찬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안식의 규례의 기원이 어디서 생겨요? 성경에 보니까요 구원이 있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큰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안식을 얻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디 보면 계시록 14장 보니까요 완전히 구원이 완성된 다음 일입니다. 계시록이니까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따라서 해봅시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를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친단 말, 안식이. 그래가지고 참된 휴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구원의 완성을 안식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창조 질서를 통해서 안식을 말씀하시지만 진짜 구원을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인용했죠. 구원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원의 메시지거든요. 구원이 참된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진짜 믿으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이 믿으신다면 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요. 틀림없이 안식이 옵니다. 안식이 옵니다. 아까 제가 인용했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또 올라온 평강, 지각에 뛰어난 평강. 여기는 여러분의 목사도요, 목사로서 왜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엄청난 배신도 당하고 돈도 엄청나게 띄어보고 별일이 다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사는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식전에 찾아와가지고 고향 가는데 차비가 없으니까 목사님 차비 좀 주세요. 난데없이 배를 눌러가지고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로 찾아가가지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이삿짐을 싸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목사님 돈 좀 주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는 돈을 이제 주지 않아요? 주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나를 속였구나. 그걸 바로 알게 돼. 그 다음에는 찾아오는 일이 없으니까. 그 외에도요, 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 중에서 일반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고통을 당해봤습니다. 허가부터 이 땅을 매입하는 것부터 제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고비를 지냈습니다. 사선을 넘었습니다. 그러니 진짜 가장 심할 때는요, 제가 주일날도 탈진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례를 못하겠구나,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탈진이란 것이 뭐냐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서 이러다 내가 부름받아 가는 건가,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사역하고 예배를 집례해서 올라가야 되는데요,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또 힘을 주시면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구원받은 확신, 내가 지금 부름받아서 틀림없이 나는 천국 간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확실히 믿기 때문에요, 심령의 평안이 있어요.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떻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신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부정적인 차원에서 딱 적고 근심, 걱정, 염려가 없다는 뜻이.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서 8장에 했듯이 내가 지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그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혹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근심, 걱정, 염려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 생각하면 즉시 회복되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를 확인하는 순간 바로 평강이 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천국 가는 구원, 그것이 궁극적 구원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구원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란 용어, 이 소드란 용어를 보면은요, 적이 침입이 하는데 그 적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라고 했어요. 원수가 내 생명을 노리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은 것도 구원이라, 소드라고 했어요. 영원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처지나 상황에서든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해온 그 사행리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고, 또 이렇게도 물었어요. 청년부가 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내주를 확인하고 살아봤느냐.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참된 믿음은 틀림없이 근심, 걱정, 염려, 낙심, 좌절, 절망이 물러간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이유로든 내가 예를 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3시간 정도 계속됐다. 그러면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이 무익한 종아, 내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주님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흉악해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할 수 있거든, 불쌍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비가 이 손을 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결국은 믿음의 문제. 따라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백사만사가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받고 믿음의 절대 확신을 가지고 직면하는 문제들 다 해결하고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시간부터 훈련을 하세요. 염려 근심 딱 들어오잖아요. 주님 어찌하오리까?
내가 믿음이 없는 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근심, 걱정, 염려가 왔습니다. 주님, 나의 중심에 계시지요? 내주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그걸 딱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도 이건 해결하기가 어렵고 절망적이다 그럴지라도 그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송이 터지고 환희가 터질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세 번째 생각, 그러면 어떻게 쉴까? 어떻게 안식을 누릴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우리 31절 다시 한 목소리 한번 봐볼까요? 31절 시작. 예, 주님의 제자를 보고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주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 주님이 어떻게 쉴 것인가, 안식을 누릴까, 이 문제를 놓고 첫째는 따로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분리되어라.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돼요. 허구한 날 뒹굴고 살았던 내가 살아온 집에서 떠나야 돼. 너요, 내가 출근해가지고 온종일 일만 열심히 하면 그 직장도 일단은 벗어나야 돼. 심지어는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영역, 서울이면 서울도 한번 벗어나야 돼요. 진짜 떠나는 것이 굉장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양들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도 사람, 그 뒤에 쭉 읽어보면 나와요. 사람들을 다 보냈어요. 집으로 돌아가 보내고 제자들이 따로 있도록.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따로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진짜 떠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경우를 할지라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분리되어서 떠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식당 문을 4일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4일 동안 버는 돈이 얼만데?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가도 아까워서 못 가고 돈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돈이 되니까 돈. 근데 주님은 이렇게 답하셔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누구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노력과 힘으로 돈 벌 수 있다면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주님이 그랬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부와 귀가 나로 말미암느니라. 그 하나님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물질의 노예로 전락을 해버리면 당장에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안 하면 그러지,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고 11조 하라가. 근데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돈이 어떤 의미가 있고 11조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딱 하시잖아요. 10의 1을 구별하여 내 창고에 가득 차게 해봐라. 그리고 나를 시험해봐라. 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주나 안 주나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그 경우만 자기를 시험해보라고 그랬어. 그래서요, 11조의 비밀이라는 부자들이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유명한 30년 동안 랭킹 부자 1위, 30년대, 40년대, 50년대 세계 부자 랭킹 1위를 한 번도 누가 내준 일이 없는, 누구죠? 록펠러. 그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93살까지 살았어. 근데 그 사람은요, 11조 해가지고 저 시카고 대학,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는 시카고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은요 5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어. 현재도요 23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교수하고 있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을 록펠러가 11조 한 번에 탁 지어줬어. 그 록펠러는요 6살 때부터 11조를 시작해. 6살. 저 엄마가 딱, 야 록펠러 와봐라. 그래서 갔더니 20센트를 딱 지어. 20센트. 엄청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20센트, 1불도 아니고 20센트 그거 지어주면서 이것은 내가 네게 주는 용돈이다. 그래서 얼마나 그 연금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말하자면 저 과자 사 먹으려고 탁 달려가려는데 엄마가 안 돼. 손을 딱 잡고, 록펠러야 20불을 내가 너에게 용돈을, 이 중에 10의 1인 2센트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라.
그리고 나머지로 용돈을 삼아 쓰도록 해라. 어머니의 지엄한 명령이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 6살 때부터 11조를 시작했는데 이 록펠러는 나중에 회사가 좀 모형새를 갖추니까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을 따로 뒀어요. 모든 수입이 그 직원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록펠러라는 사람. 아까 제가 설명했죠. 30년 동안 부자 랭킹 1위를 누구에게 넘겨줘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요, 이 지구촌에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록펠러가요, 자기 11조를 해가지고 캠퍼스를 지어서 미국에 세운 유수한 대학 16개나 돼. 이 얘기 들어본 일 있어요? 너무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직간접으로 록펠러의 혜택을 입고 있대요. 나도 모르는 새. 미국 뉴욕에 가보세요. 록펠러 그룹이 가지고 있는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들. 진짜 놀랍죠. 그게 상징물이요. 록펠러뿐만이 아니라 저는요 11조의 비밀을 한 부자들에 관한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부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다 11조의 비밀을 한 사람들. 대부분이요 돈 때문에 수입이 얼만데 식당 문을 닫아. 수입이 얼만데 일요일 날 하루 문을 오픈을 했단다. 이런 마인드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돈의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고 휴가철이 되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떠나야 돼. 어디서 떠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의미도 그친다는 거예요. 노동을 완전히 그쳐버리는 거예요. 수입이 뭐 억만장자가 무슨 1억 불을 준다고 그래도 나 그거 싫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갖고. 그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다음에요 따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뭐라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라. 한적한 곳.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휴가처럼 보면 한적한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냐 했더니 동해안으로 가느라고 뭐 강릉까지 가니라고 고생이고 온이라고 고생이고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근데 뉴스를 봐가지고 아는 거죠. 차들이 밀려가지고 그런 난리가 없어. 서해안도 마찬가지. 명소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해. 근데 그런 곳으로 가라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도 못 가져.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니까 주님께서는 그랬어요. 한적한 곳.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나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나라에서는 한적한 곳이 어디입니까? 물으실지 몰라요. 왜냐 요즘 명소는 어디든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이제 다 알아가지고. 근데 저는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도 바닥나 버렸어. 지금도 뭐 목사님 이번 여름에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 옛날에는 어디 가보세요. 그러면 갔다 와가지고 놀라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도 바닥나가지고 바닥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저 비포장만 가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한 군데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주 그 사람들이 다 휴가 가자 떠나는 그 시간을 좀 피해가지고요. 아직도 거기 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이 설교 중에 미천거를 소개했거든요. 미천거를 다녀오셔서 지금 현재 우리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너무나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휴가 갈 때마다 미천거를 들렸다 오신대요. 근데 지금은 미천거도 사람이 많을 거예요. 또 하나 소개할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저를 신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양양에 있는 법수치 계곡이에요. 들어본 분들 계시죠? 법수치. 그것이 포장만 안 됐더라면 우리나라 첫 손가락에 꼽는 한적한 것이 될 뻔했는데 양양군에서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수준 있는 펜션이 그렇게 많이 들어섰고, 근데요 거기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왼쪽으로 다리가 있거든요. 그 다리를 또 건너야 돼.
건너가지고 들어가면 진짜 멋진 시설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또 멈추면 해요. 마지막에다가 차를 딱 주차해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걷는 길은요, 뭐 한 10분이나 15분밖에 안 돼요. 들어가면은 사람의 발자취가 완전히 끊어진 원시적인 계곡이 딱 나옵니다. 계곡이 나와요. 내가 우리 목사님 부부들을 그리 모시고 왔더니 그때가 11월 초거든요. 물이 추워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은 저 그냥 입구에서 계곡이 너무 좋다고 거기 머물러 쉬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이제 따라서 오시더라고. 끝까지 딱 들어가니까 한 번도 이 세간에 먼지가 지나간 일이 없는, 진짜 오염되지 않은 물이 파란 물이. 그러니까 목사님 누구랄 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 죄다 옷을 헐렁헐렁 다 벗어버려. 그 물로 들어가더라고. 저는요, 감기 걸릴까 봐 구경만 해서 부르도 안 된다 나오라고. 근데도 들어가서 막 수영을 하는 목사님 물로 막 머리까지 끼얹고 막 물이 그렇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물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이 법수지 계곡에서는 한 3, 40분 차로 나오면은 또 동해안 바다까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오시면은 소개할 만한 곳이었구나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떠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가지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요, 사람 명소가 아닌 거, 그러나 계곡이 있고 원시림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진정한 휴가를 통해 안식의 기회를 가지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갔으니 딱 한마디만 더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뭘 할 건가? 첫째는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과 마주되면, 주님, 제가 인도를 받아 2017 휴가에 여기 왔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수많은 생각과 거짓 소문과 악들이 지나간 장터와 같은 내 마음속인데 마음을 다 비웁니다. 주님 마음의 중심에 오시고 왕자에 오십시오. 주를 주로 모십니다. 왕으로 모십니다. 제가 내려앉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식을 맛볼 수 있어요. 놀라운 평강이 깃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요, 가족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가족관계. 아들, 딸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아들아, 그때 무슨 일로 너에게 내가 너무 했었지?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러면 아들이요, 우리 아빠 최고구나, 존경하는 아빠로 탈바꿈 할 겁니다. 아내하고 관계에서 여러분이 또 상상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확대시키세요. 사람들은요, 결혼할 때 남녀 불문하고 이렇게 결혼합니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어디 없나. 남편은 아내를, 나를 이해해 줄 아내, 아내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 줄 남편. 그러니까요,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는데 돌아올 때는 공항에서 따로 따라가요. 우리나라 통계가요, 3일 이내에 이혼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불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번 가가지고 다시 해봐갔어요. 아내는요, 저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지, 결혼해야지. 그러려면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돼.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더라. 복종할 마음이 딱 생겼으면 그때 결혼하세요. 그 이전에는 결혼하지 마세요. 불행했죠.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같이 하라. 그 결심이 안 서면 남편들은 결혼하면 안 돼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결정이 분명히 된다면 결혼을 해봐요. 해보면은 가정이요, 지상 천국이요, 지상 낙원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손잡고 그 성경 딱 보고, 아내는 남편이시오, 하나님 말씀을 쫓아 당신이 무슨 결정을 내리든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나의 복종을 기꺼이 받아주세요. 남편들은 아내요, 너무 고맙네. 사랑하는 나의 아내였구만. 아내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주님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노라고, 당신밖에 없다고 사랑의 고백을 딱 하고 손잡고 두 분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돌아오는 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 노래가 절로 터져. 전례 없는 행복을 누리게 돼. 그러기 전에는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휴가는 우리 세뱃째는 양무리들의 휴가요 안식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 여름이 됐습니다. 2017 휴가의 계절이 왔습니다. 주여,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가정들이 수없이 깨지고 갈수록 자살자 수가 늘어나고 가족끼리 혈육끼리 원수가 되어버리고 어찌합니까? 이런 때 또다시 휴가의 계절을 맞이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세뱃째 양무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고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놀라운 안식을 누림으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저녁에 숙면을 취해서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평생을 사는 날 동안 밤 시간과 또 안식일과 또 안식년과 휴가의 기회를 통해서 평생토록 영육간의 청춘을 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